네, 히브리어로 성막은 미시칸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 뜻은 거처, 거하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자, 누가 거하는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이라는 말 자체가 무슨 뜻을 가집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냐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요, 그것은 우리의 이 예배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새벽마다 또 금요기도회마다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드리자고 하는 그 큰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하소서, 심지어 그 기름 부으심이 쌓이고 쌓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곳에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해주시라는 이 기도가 우리 교회 전체가 드리는 가장 큰 기도 제목 중에 하나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의 중요성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들이 스스로 자기 마음을 차단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기름 부으심을 스스로 막고 있더라, 이것입니다. 스스로 또 심지어 물론 무의식 중이겠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바라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거하시도록 우리가 하나님 편으로 간절히 아뢰고 붙드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을 때 우리가 이제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영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을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우리가 이제 우리의 영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할 때,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말씀하시고요, 성경 읽을 때 깨닫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까 행하게 하시고요, 무엇을 할지를 깨닫게 하시고요, 때로는 성령의 권능이 임하셔서 성령의 권능이 우리 안에 풀어지고 실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임재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 것을 또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있다면 예배 중에 가능한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를 먼저 또 은혜가 충만하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찬양대가 또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예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듣는 회중들이 말씀을 듣다가 찬송을 부르다가 회중 가운데서 질병이 치유된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과연 이런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말씀을 듣다가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된다고 하니 그런 경험들을 이야기하니까요, 그런 일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겠다고 믿어집니다. 우리의 심령이 시원하게 되고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할진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하고 기름 부으심이 있는 이 일이 어찌 우리에게 필요치 않습니까? 우리는 마땅히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기도가 점점 더 강력해지고 또 깊어져 가지고 이 기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쌓여 있으면 얼마나 이것이 좋은 일이겠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남기셨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남긴 이 구절을 간혹 이렇게 기억하는 것들 중에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런 말 하신 적이 있어요. 자, 이것은 누가복음 22장에서 발견되는데요, 6월절 음식을 드시기 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순간을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것이요, 예수님의 사명이라는 얘기죠. 그 순간은 무엇이었냐면 이제 내일은 십자가를 지는 날인데 그 전날 이 유월절 음식을 제자들과 함께 먹으면서 유언의 말씀을 하실 때 이 순간을 내가 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누가복음 12장 50절에서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찌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답답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내가 그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받을 세례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 사명을 받고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기 전까지는 답답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받은 사명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내가 이것을 원하고 원하였노라, 나의 답답함이 어찌하겠느냐,
뭐 때문에 말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일을 볼 때 말입니다. 이 경험을 우리가 꼭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 보니까 이것이 또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금생에 살아갈 때만이 아니라 내 생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임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성막에 오늘도 여러 가지 이야기한 이런 치수들은 생소하고 또 금방 잊어버리지만 이 성막에 가지고 있는 이 의미만큼은 우리가 이제 붙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으신 내용을 보니까 성막의 이 뜰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뜰 울타리에 포장을 이야기하고 그 기둥을 어떻게 만들고 또 번제단을 어떻게 만들어라,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이 38장 즈음에 기록되는 것은 이제 실제로 만들고 있는 것을 실현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앞에 있는 내용은, 반복되는 앞에 있는 내용은 이렇게 만들어라 하고 명령하는 내용이고, 지금 여기 있는 내용은 순종해서 이렇게 그래서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하는 이제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네, 먼저 번제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번제단에 대해서는 이제 의미를 취하고자 합니다. 거듭 거론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날의 십자가로 번제단의 의미가 구현이 되었습니다. 번제단에서는 가로 2.5m, 세로 2.5m, 높이 1.5m라고 오늘 되어 있고, 금음망을 그 번제단 가운데 쳐라, 번제단 안은 다 텅텅 비게 해라, 이런 내용이 이제 나왔는데요. 번제단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짐승을 반복해서 계속 희생제물로 불태워서 드렸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직접 화목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더 이상 이 번제단에서 짐승을 태울 일은 없어져서 이 율법은 폐하게 되었다고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여러분, 번제단은 없어졌지만 그 의미는 오늘도, 이 십자가의 의미가 오늘도 살아있어야 되고 오늘도 새벽에 이 시간 우리의 심령에서 구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번 나누고 있습니다만 저천성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권을 얻기 위해서 날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깨끗이 씻어서 우리의 두루마기, 영의 눈으로 봤을 때 나의 하얀 세마포가 더러워지지 않고 나의 세마포가 깨끗하여지는 역사가 날마다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부지런히 씻어서 정결한 신부로 단장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또 뜰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가로 세로 이렇게 포장을 쳐서 울타리를 만들어라,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제 길이를 보면은 북쪽과 남쪽은 각각 100규빗이니까 50m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동쪽과 서쪽은 각각 50규빗이니까 25m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울타리 포장, 세마포 포장을 치기 위해서는 기둥을 북쪽에 20개, 남쪽에 20개 세우라고 했고, 서쪽에 10개 세우라고 했고, 그 다음에 동쪽에도 3개 문이 있어야 되니까 문에 4개, 이렇게 해서 10개, 이렇게 다 합치면 60개의 기둥을 세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둥과 이 포장의 높이는 5규빗 2.5m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세마포 포장, 이 울타리의 높이를 보니까 2.5m여서 밖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울타리의 의미를 잠시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성속의 구별을 나타내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이 울타리처럼 구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구별하며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 이 세상을 살으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세상을 구별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스가랴서 2장에서는 불성곽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를 가지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불성곽을 치셔서 성도를 보호하는 일을 가리킵니다. 마치 이 울타리가 그런 의미를 가졌다고 믿어집니다. 불성곽, 불담과 같이 화영검을 들고서 에덴 동산을 천사로 지키게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처럼 화염검을 근 천군 천사와 불성곽으로 우리를 영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교회가 이렇게
성령 하나님의 보호하신 울타리로 보호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보호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우리의 자녀들의 삶도 이 울타리로 성별되고 보호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드려야 할 기도의 제목이 이것인 것을 깨닫습니다. 불성곽이 되어서 우리를 울타리 쳐주셔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실로 우리가 성경을 이제 눈여겨서 살펴볼 때에 천군 천사의 보호하심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0절을 제가 찾아왔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아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할렐루야. 무슨 뜻입니까? 이 어리고 약한 어린이들, 병들고 연약하니 소외되고 너희들이 무시하는 이 약한 사람들을 없이 여기지 말아라. 그들의 천사가 날마다 하나님을 뵙고 있느니라. 그래서 이제 서양 사람들은 수호천사라는 말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성경은 각 사람마다 지키는 천사들이 있어서 그 천사들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께 날마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상상컨대 행위록이 어떻게 기록될 것인가? 저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이 앞서간 성도들이 또 각 사람을 보호하는 천사들이 이것을 기록하고 있다. 우리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상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으로 기록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말입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1장 14절을 찾아보니까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대목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들을 의거해 볼 때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능한 기도는 우리를 천군 천사로 둘러 보호하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깨어 있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요, 앞서간 성도들이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에 대해서 증언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의 일거수일투족이 행위록에 오늘도 기록되고 있으므로 어찌 우리가 삼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이것을 깨닫지 못해서 설마 그런 일이 있으랴, 이런 생각도 못할 정도로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서 우리는 그저 또 오늘 넘어져서 쓰러져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일이 부지기수로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간 성도를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이 사상은 우리가 깨어있는데 도움이 되는 성경의 사상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깨어 경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 가지를 논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해야 되겠다는 것,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로 부지런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 그리고 거룩한 울타리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겠다는 것, 이것을 함께 살폈습니다. 이 충만한 은혜로 우리 모두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